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교회 가면은 또 이렇게 크게 붙여놓기도 하고 아주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이 듣는 그런 말씀. 근데 과연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될까? 그냥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수고롭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힘을 얻으리라. 마음의 위로가 되긴 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예수 믿으니까 다 없어지던가요? 응? 우리 원로 장로님 어깨 수술하신다는데 평생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어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평생 예수 믿었지만 그러면 어깨가 수술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인생의 수고는 그대로잖아요. 무거운 짐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오면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지만 수고와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수고로운 게 없어지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글자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면은 이거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 잘 해석을 해야 돼. 정말 참 뜻이 뭔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하면은 우리의 생활과 안 맞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의 참 뜻이 뭔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걸 또 성도들에게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알고 그걸 또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또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요 구절만 놓고 우리가 볼 때는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앞뒤를 살펴봐야 됩니다. 앞뒤를. 성경 앞뒤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학에서는 맥락이라고 말합니다. 맥락. 전후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면은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 더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많이 하신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으면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 당연히 많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응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시고 활동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소돔이 너희들보다 낫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말이야. 냉담하고.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 상태를 항상 돌아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이래야 돼. 냉담하고 반응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아이들이 장터에서 말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하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하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안 믿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그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축복도 믿으면 저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할 때만 아멘하고 말씀대로 안 살으면 저주받는다. 그럴 때는 좀 껄끄럽지. 그건 안 하고 싶지. 왜냐하면 저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 그러면 애통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내가 살려면. 그런데 반응이 없다. 냉담하다 이게. 그럼 뭔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저주도 믿고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성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냉담하다. 얼마나 그 잘못된 신앙의 태도냐. 예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보다 소돔이 낫다. 소돔이 어떤 데입니까? 죄악이 넘치고 넘쳐갖고 의인 하나도 없어가지고 멸망한 도시가 소돔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악하다는 거는 뭐예요? 얼만큼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25절을 봐봐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 아닙니까?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배웠다는 사람들, 흔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인텔이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못 배우고 미련하고 가방끈 짧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 세상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못 배웠어도, 세상의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자가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똑똑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어도 냉담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미련하고 그 배운 거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평생 주제가 뭐냐면 율법이야, 율법. 유대인들은요, 평생 주제가 율법 지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막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12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길 가다가 이삭을 먹었어.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안식일 범했다, 응? 라고 막 비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그 옛날 고사를 인용하면서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거는 유대인에게서는 율법 중에 율법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그 예외가 없어. 이스라엘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국가고 그 국가가 유대교예요. 정치와 이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혼연일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학교 가서 교육받는 게 뭘 교육받냐면 율법 교육을 받는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율법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종교에 철저한 사람들인데 여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4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23장 2절에 가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자들한테 무거운 짐을 묶어주고 어깨에 지우게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인다. 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교사들이고 지도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응?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니들은 다 죄인이다 이러면서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뭐냐면은 유대교 율법 지키니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니까. 제가 이제 어디 뉴스에 보니까 왜 몇 년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가 이 제자 훈련 시킨다고 그 뉴스 나왔죠. 제자 훈련 시킨다고 저 막 공동묘지 데리고 가가지고 막 막 공포 탈출 막 이러면서 지들이 무슨 공수부대도 아니면서 말이요. 밤중에 가가지고 막 훈련시키고 심지어는 인분도 먹게 하고 그 뉴스 들었죠, 여러분? 예? 예. 인분이 고상해서 인분이지 그게 뭐요? 차마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없겠네. 그것까지 먹게 하고 막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바울도 매를 49대나 맞았다. 그러니까 막 그 제자 훈련 시킨다고 막 이 젊은 애들을 막 몽둥이로 또 두들고 패고 막 이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목사에게 징역형을 때렸더라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그 순진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가지고, 응? 그거 따라서 하니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워가지고. 이게 막 병들고 말이지, 이상해지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인다. 이건 뭐냐?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아주 강요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청춘 때는 막 인생의 낭만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응?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그 설교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이제부터 낭만과 현실이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니까. 응? 그러니까 뭐 연애할 때는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서로 막 달콤하고 로맨스 어쩌고 그러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현실이다. 그 현실에 책임을 지려면은 이게 눈동자가 흐릿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힘든 세상에 누가 돈 공짜로 줍니까? 응?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인생의 나오자가 된다 이거야. 응? 그게 인생이야.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종교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종교에 갔더니 종교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그 당시에 유대교가 그렇게 했다 이거야. 지금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불쌍한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한테 오면 너희들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종교생활 하잖아요. 지금 우리 또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하십니까? 나도 목회 이렇게 제가 82년도에 전도사 돼가지고 40년이 넘었는데 사실 이 목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냥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거 다 무거운 짐이에요. 또 우리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다 무거운 짐이잖아. 책임해야 되잖아.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해야 되지. 직분을 받아놓고 말만 무슨 직분이고 아무 책임도 안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지. 그러니까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해야 돼. 오히려 이 신앙생활이 나를 더 억누르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시는가? 힘들어서?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내 이 힘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오히려 이 신앙생활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면은 이거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것은 안식을 얻는다. 여기 29절 마지막에도 쉼을 얻으리니. 나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한 거야. 여러분 우리 창세기도 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안식이잖아.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게 목적이요? 안식을 얻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를 일하게 해서 막 고생시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 응? 왜 하나님이 안식일 정해놓고 우리 보고 이 안식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라고 왜 하셨을까? 이게 인생의 참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식은 마치 표대와도 같은 거야.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안식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그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힘을 얻는다는 건 뭐냐?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야. 그래서 마음 놓고 나가도 돼.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데 눈치 보고 부담. 왜? 예수님은 어떠시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돼. 예수님께 이거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이거 걱정할 거 그냥 나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다 여러분을 받아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이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선생님이야. 그분께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어떻게?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해가 뭡니까? 멍해. 김수희가 부른 멍해요. 멍해. 멍해가 멍해. 뭐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 왜 소의 코에 이렇게 이런 이런 가락지 같은 거 코에 깨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밭에 일하러 갈 때 끌고 가고 이게 멍해야. 그런 게 멍해라고. 에? 그래서 이 소 맞아? 장로님 맞아요 그거 멍해? 뒤에? 예, 그래 하여튼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 팔자같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멍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소를 갖다가 그 멍해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 보면 그러면 우리가 뭐 코를 깨고 이거 뭐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럼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보고 나오라 해놓고 또 거기다 멍해를 메고 나오라면은 이거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멍해까지 메라고? 아, 힘을 준다면 뭐 멍해를 왜 매? 응?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문제가 있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멍해인데 근데 이게 우리 헬라 성경에 보면 달라요. 그 헬라어에 보니까 이 멍해로 우리 한글 성경은 다 헬라가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멍해라는 단어를 내가 보니까 쥐고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 이 단어에는 멍해라는 뜻도 있긴 있어.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 뭐냐면 저울 때라는 뜻이더라. 저울 때. 왜 우리 저기 쌀가마니 잴 때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그리고 그 옛날 저울 때 뭐야 이렇게 길고 여기다 뭐 이렇게 약방에 가면 이렇게 해갖고 그 저울 때 있잖아요. 아 이게 멍해도 되지만 저울 때라는 의미가 있더라고. 이게 저울을 재본다 이거야. 저울을 재본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멍해로 번역된 진짜 뜻은 저울질 한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해. 이 예수님 멍해야. 예수님. 나의 멍해가 있고 예수님의 멍해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멍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0절에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래서. 응?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저울질, 인간의 기준은 높아. 그래서 힘들어. 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게 인간의 멍해야. 저울 때야 이게. 응? 목사는 이 정도 해야 돼. 장로는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돼. 하는 이것이 저울 때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근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킬 때는 이 정도 기준은 돼야 돼.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지키기에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지키는 자체가 수고고 무거운 짐이야. 예를 들어서요, 이제 구약에 여러 율법들이 있어. 예, 구약의 율법이 600개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지키려고 한번 생각해봐. 아, 몰라서도 못 지킨다니까. 근데 동네에 서기관이 있어. 딱 보더니 김 권사님, 당신 율법 어겨서 11조에 1kg 부족해. 근데 1kg 빠뜨린 게 있어서 빠뜨렸으면 그건 나쁘지만 할 게 없어서 빠졌어.
쉽게 말하면 그때 서기관이 딱 보고 당신 율법 어긴 거야. 이제부터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 1kg를 채워놔야 돼.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 이게 바로 인간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무거운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 자체가 수고고 무거운 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그래도 잘해야지, 이만큼은 해야. 내 기준이 있어도, 내 기준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게 인간의 기준이 있어. 그런데 그게 다 높아.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 셋자만 나와도 가슴이 그냥 부담되고 그래. 그래서 이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 싫어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교회 다니다가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의 멍에를 메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의의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의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 힘든 기준을 다 이루고 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죠? 한 달에 금식도 한 번씩 하고 11조도 배로 하고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겉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 중요해, 참 훌륭하다. 그러나 그 본인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남 체면에 남이 보는 그것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이게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해.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 멍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저울은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 이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잣대로 재면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고. 예수님 기준대로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야.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은 뭘까? 그거 알기 위해서 배우라 하신 거거든. 그냥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배우셔가지고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를 더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걸 다시 말해서 예수 공부라고 그래요. 예수 공부.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멍에가 뭐구나.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기준은 뭘까?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그 저울, 예수님의 그 기준은 뭘까?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오늘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사랑. 네.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이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 자, 우리 한번 이제 예수님의 멍에는 뭐라고요? 사랑.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어머니들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어머니, 이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위대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남자들은 결국에는 어머니 품을 떠날 수가 없어. 아무리 자기가 뭐 사나이가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 봐야 여자의 품을 못 떠난다. 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돼. 응? 근데 우리 어머님들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게 수고고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쁨으로 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지사님 고생스럽지만 기쁨으로 해요,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멍에는 바로 그 사랑의 멍에를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걸 수고라고 생각 안 해. 설사 내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고 하는 거야.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사랑하면. 그렇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내 생명도 그냥 아낌없이 주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수고와 사랑을 그걸 외면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자기 자식이 엄마 나 내일 새벽에 4시에 출근해야 돼. 근데 그냥 새벽 4시에 일어나라면 여러분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힘들지. 그런데 내 새끼가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한다고 해. 그러면 4시에 기쁨으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마 3시 반에 일어날걸?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전 밤에 다 준비해놓고 다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을 거야. 왜? 사랑하는 내 새끼가 내일 아침에 나간다니까. 응? 그게 사랑의 멍이라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벌써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그 사랑이 떠난 거거든. 사랑이 떠나니까 계산하는 거거든. 힘들어, 이제는 힘들어, 하기 싫어. 이거는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명처럼 생긴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겨워, 고만하고 싶어 이랬습니까? 그 이상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그래야 네 마음이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걸 강요와 부담으로 하면 그게 무거운 짐이고 정말 고생스러워. 그런 고생도 없어. 자기 것 다 갖다 주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비참한 거야, 그거는. 누가 그런 거 하고 싶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다 바쳐갖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비굴한 거 못 참아? 치사해도 참고.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았을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막 이게 강요하고 부담되고 막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강요로 느끼고 그거를 고생스러운 거로 생각한다면은 이건 조금 나를 돌아봐야 돼.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된다면은 그거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 이상도 내가 하지 뭐. 근데 사랑하는데 그 이상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여러분들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거 뿌듯하고,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걸 자식들이 누릴 때 나는 못 누리더라도 마음의 기쁨이고 행복감이 오잖아. 나중에 뭐 병원 가서 닌게루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이 육체를 쓰면 당연히 힘들고 피곤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안 피곤하고 육체가 편안하게 어떻게 인생 살아요? 육체를 움직여야지. 움직이면 피곤이 쌓이는 거고 육체가 고단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의 수고는 육체는 피곤하더라도 마음은 기쁘고 마음은 뿌듯하고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기준을 배우라 했네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 오늘 이거 우리가 깨닫고요, 예수님을 더 힘써 배우셔가지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우리에게 쉽고 가볍다는 게, 여기 쉽고라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보니까 유용하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한테 유용해, 유익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한테 유익이 온다 이런 말씀. 쉽게 말하면 예수님 기준대로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돼. 응? 그리고 할 수 있다 이거야. 가볍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 못해야 그게 무거운 짐이지. 능히 할 수 있다는 건 가볍다. 그 가볍다는 뜻이 그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부담감이나 종교적인 강요를 주시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려면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럼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그걸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가정에서도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정에 대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교회 생활도 사랑으로, 남 눈치 보고 무슨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